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시고, 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시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5월의 가정의 달인데 특별하게 이 스승의 날이 들어있죠. 스승의 날. 근데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이 아닌 그냥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저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번에 스승의 날이 공휴일이었잖아요. 빨간 날이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좋다, 부담 안 돼서 괜히 학생들 만나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데 안 만나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도 원래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은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항상 지켰는데 언제부턴가 스승의 주일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헌신, 스승의 노력,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스승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을 감사하고 또 어린 영혼들에게 스승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위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을 선생님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따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셔서 그들이 힘든데 더 열심히 하겠다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잖아요. 그 헌신과 충성이에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함께 해줄게, 우리도 힘이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한 지혜로운 유대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중동 지역에는요, 낙타 아시죠? 등에 혹 달린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낙타가 17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유산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유언합니다. 첫째에게는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낙타가 17마리예요. 그 중에 2분의 1을 첫째가, 그 중에 3분의 1을 둘째가, 그 중에 9분의 1을 셋째가 가지래요. 그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첫째 17마리의 2분의 1 몇 마리 가져가야 돼요? 18마리요? 18마리에 다 반을 잘라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해요? 5마리 가져가고 2마리를 세 등분으로 잘라요? 이게 좀 안 되죠. 예, 첫째, 둘째, 셋째 다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유언장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뭘 걱정해? 그냥 잘라. 그랬더니 옆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아까운 낙타를 자르면 어떡해? 그냥 싹 팔아. 그래서 돈이 나오면 그거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했죠. 좀 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 하는 순간에, 이게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키우신 낙타들인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낙타인데, 유산인데, 유업인데, 이걸 보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팔고 이걸 어떻게 죽이냐, 그럴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이거 아버지 말씀대로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들이 평소에 아버지가 존경하던 스승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줄 것을 요청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이 아들 3명에게 자신의 낙타 1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이제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 그리고 이제 아버지 유산대로 가져가 라고 했습니다. 자, 18마리를 2분의 1 하면 몇 마리 가져갈 수 있어요? 9마리. 예. 첫째는 9마리를 가져갔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래요. 몇 마리? 6마리죠? 그럼 총 몇 마리가 됐습니까? 15마리가 됐죠? 셋째는 18마리 중에 9분의 1을 가져가랍니다. 몇 마리가 됐습니까? 2마리. 총 17마리. 1마리가 남네요? 그래서 다시 그 스승이 1마리를 가져갔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다 되기도 하고 스승도 손해보지를 않았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어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 서로의 주장만을 막 내세우기보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내려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우리가 지혜로운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배움에는 대상이 없다 그래요. 예, 학생은 있는데 배움에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요? 우리의 주와, 우리는 주님 주님만 하지만 선생이 되셨다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해라. 너희도 가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엔 참 선생님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선생님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이요 참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일타 강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뭐냐면 1등 스타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방송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쉽게 잘 가르치는 강사. 그래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시험 봐서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일타 강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잘 가르치는 강사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나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스승들은, 세상의 선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본을 보이는 삶을 얻고 그냥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도 선생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가서 누구에게 그렇게 행하여 본을 보이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되고 본이 되는 스승이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저 위에 있는 교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스승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 누구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삶, 그런 선생 교사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이어가다가 신앙이 딱 끊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 그래요. 믿음의 세대가 아닌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세대들이 등장했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뒤에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 가득하여서 교회가 끊기고 신앙이 끊기고 복음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기를, 스승이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으셨고 무엇인가 본을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감람나무라고, 우리가 감람나무부터 알고 있는데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냥 올리브 나무가 아주 가득한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리브 열매의 주 목적이 뭐냐? 뭐 먹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름을 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기름을. 그래서 그곳에서 난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리브유를 기름 짜서 첫 번째 내려진 기름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기름으로는요, 그 왕을 세울 때 그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세 번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네 번째 그것을 음식할 때 사용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뭐 이것저것을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올리브유였습니다. 그것을 짜는 곳이,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익은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그 푸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꽉 담아놓고 꼭 묶어놓고, 거기 위에다가요, 그 여러분들 그 냉면집 가시면 냉면 그 면발 뽑는 기계 아시죠? 이렇게 갖고 뭐 지렛대 같은 거 꾹 누르면은 밑에서 이렇게 면발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큰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위에다가 이 올리브 열매를 쭉 넣고 거기 위에다가 이따만한 돌을 탁 얹어 놓는 거예요. 그때 처음 돌을 올린 그 첫 번째 올리브유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첫 것이니까. 또 두 번째 더 이상 안 나오면 두 번째 돌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받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나오면 세 번째 돌을 올리고, 네 번째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올려서 거기서 기름을 짜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낸 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짜내듯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깨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러면 우리 교사들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들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 되시고,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대화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말들이요, 지금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애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시대 때도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쟤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에셀나무 카페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저랑 뭐 사모랑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쨌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수많은 얘기를 하다가 끝에 나오는 결론은 항상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때 다 그랬어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나이 때 부모님도 우리 때문에 속 터졌어요.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로 항상 결론을 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부모인 우리가, 아니 스승인 우리가 스승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교회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부모님들 진짜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결국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나 부모님들이나 스승이,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예배를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훗날 그럴 겁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 나도 선생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저쪽 광명 IC에서 이쪽 우리 광명 여기 돔 경기장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뚫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낼 때 평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산도 지나가게 되고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산을 깎고 막 그러잖아요. 중장비가 와서 땅을 파고 불도저로 막 밀고 그러죠. 여기 광명에는요 돌이 굉장히 많대요. 그냥 돌이 아니라 엄청난 큰 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내야 되죠. 파내다가 못 파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요. 그런데 여러분들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설치하냐면 바위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폭발을 팍 하면 조금 날아간대요. 이건 다이너마이트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숙련된 일꾼들은 어떻게 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바위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산 중심을 향해서, 저 바위의 중심을 향해서 깊이 팔 수 있는 대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터트리면요 그냥 산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암석이요 박살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위 꼭대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가르치는 건 거기서 네 알겠어요 하고 뒤돌아서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하고 가르치는 건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폭발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삶이,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변화는요, 여러분들 믿음의 변화는요,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요 기도가 없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생님은 저 위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이겠지만 가정에서의 선생님은 부모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면서 그동안 받았던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안 했어요?
교회 와서 아무 기도도 안 하셨어요? 야, 오자마자 기도하셔야죠. 예배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왜 자녀들은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도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너 빨리 아동부 가서 예배드려, 너 유치부 가서 예배드려,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릴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지,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교사들도 하겠지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시는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자잖아요. 잠들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제자들을 깨워요, 안 깨워요? 깨워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요, 가끔 소파에서 자.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럼 제가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저는 깨워요. 야, 더 편한 데 가서 자. 이렇게 깨우죠. 예, 우리 가끔은 그래요. 너무 곤히 자면 그냥 냅둬요. 그래, 얼마나 피곤했냐, 그냥 자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깨워요. 왜? 그들이 깨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워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운다라는 건, 깬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중학교, 안양중학교를 다녔어요. 안양중학교, 저기 안양 충운부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남학생이 한 55명, 60명 됐습니다. 그 조그만 교실 안에 거기서 수업 들으면 어때요? 쌍막하죠. 남자애들이 한 60명 앉아있으면 쌍막합니다.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밥이라도 먹으면요, 여자 선생님 들어오면 당장 문 열라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날씨 따뜻해지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러면 졸려요, 안 졸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꼬집고 일어났을까요? 꾸벅꾸벅 졸았을까요? 다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졸 수밖에 없어요. 꾸벅꾸벅 졸면 갑자기 어디선가 뭔가 날아와요. 그렇죠? 뭐가 날아와요? 분필이 날아와요. 요놈! 하고 이제 선생님이 던진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깨우시는 거죠. 그게 분필이 빗나가면 뭐가 날아오는지 아세요? 지우개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분필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거 날아오기 전에. 선생님이 깨우면서 야, 정신 차려. 가서 세수하고 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깨우실까요? 그냥 자기 냅두지 왜 깨우실까요? 공부하라고.
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업 열심히 들으면 이거 알게 되고 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네가 나중에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이런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거 하자라고 하는 그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절대 안 깨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아침 1교시부터 계속 자서요 집에 갈 때까지 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요 축구부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안양중학교 안 사는데 거기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한 반에 한두 명씩 꼭 축구부 아이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아침에 오자마자 집에 갈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운동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들도 걔네가 자면 걔네한테는 분필 안 던져요. 걔네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쟤네는 자는 애들인가 보다. 왜? 걔네한테는 어떤 기대가 없어요?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열심히 운동만 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해, 무슨 영어 단어를 외워, 무슨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자게 내버려 두는 거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알고 피곤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기대가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좀 자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보자. 힘내보자. 정신 차려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생길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변화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좀 제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부모님 말이라면 더 안 듣잖아요. 친구 말은 듣는데 왜 부모님 말은 그렇게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요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우리 교사들 애들 때문에 우는 거 봤어요. 아니 우리 교사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애들 때문에 울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일어나 깨우고 또 깨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먼저 세대의 말을 그렇게 안 들을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우리들에게, 선생된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손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믿음의 교사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이 도망갈 거, 제자들이 도망갈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를 파는 자가, 나를 붙잡은 자가 왔대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빨리 일어나. 야, 나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너네는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내가 잡히는 곳에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딛고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짚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짚고 사도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너희들은 이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부흥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부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선생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제자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근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우리 먼저 된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양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께는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는, 그거는 본인들의 역량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들, 먼저 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중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양 유원지 앞에서 살았어요. 이제 송계 목사님이 그 신안양교회에서 심우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진짜 말 안 듣고요, 그때 진짜 막 옆에 막 집 있으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개구장이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났는데, 제가 저기 그 한빛교회, 지금 감리산림 교회에 딱 갔더니 누가 저를 아주 반갑게 막 맞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신지 그랬더니 옛날에 송기아 목사님 거기 심우하실 때 거기 성도였대요. 그분이 권사로 한빛교회에서 지금 저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저를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고 막 이렇게 저를 반기시는 그 얼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면, 아니 그때 그 꼬마가, 그 개구장이가, 그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던 놈이 이제 목사가 됐네,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말 안 듣고 저도 교회에서 공차다가 유리창도 엄청 깨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녀석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들,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가, 막내 아들 다윗이 맨날 돌 던지고 놀고 노래 부르며 놀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뒤에 그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차에는 대한민국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나이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교사들이 헌신하고 교사들이 수고하고 이 교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사랑을 쏟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요, 아이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교사의 사명이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큰 인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죠.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르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기도로 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희생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꽃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